예, 드디어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지금 10장 9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자기가 생각이 있어서 베드로를 만나러 보낸 것도 아니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과 또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의 이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성령이 강림해서 15개 나라의 이 방언이 서로가 들을 수 있도록 하여서 언어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스테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26절부터 보면은 이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내시에게 또 빌립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 말씀이 전하여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드디어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 군인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100명이 또 100명이 여러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게 될 테고, 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료 다른 또 백부장에게 또 말씀을 전하면 수백 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백부장이 그 위에 있는 천부장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천부장이 동료도 천부장들에게 또 전하게 되면 결국 수만 명에게 전해지게 되어진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왼쪽으로 나왔다가 오른쪽으로 나왔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TV 보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놀이 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니나노 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첫째로 환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신다. 환상으로. 고넬료가 3절에 보면은 제90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고 환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렇게 파송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는데 10장 2절에도 기도하는 고넬료가 나오죠. 10장 9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뭐하려고? 기도하려고 갔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자, 미리 준비된 자 고넬료를 예비하여 주셨고, 또 미리 준비된 자 베드로를 또 예비하여 주셨고, 그래서 서로 구원할 자 베드로와 구원받을 자 고넬료를 딱 만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코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남의 법칙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엄청나게 체험을 한 이 베드로이지만은 사실은 베드로는 어떻게 깨닫지를 못하느냐면은 1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여기에는 구약에서 나오는 이러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음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데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다녔고 성경 공부를 계속 했고 하기 때문에 이 먹으라고 하는 말은 자기 지금까지 자기가 듣고 보고 배운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틀린 이야기를 한다. 틀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다시 이 그릇이 올라가는 환상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부정한 음식은 안 된다고 하는 이 의식은 뭐냐면 우리 속에도 가지고 있다. 우리 속에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은 저 구원받을 사람 아니다. 근데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내가 손에 장을 찢은다. 이렇게 되어버린다. 저 못된 놈이 어떻게, 저 못된 놈도 저 구원받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해. 그럼 저 사람을 천국에서 또 얼굴 봐야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원수가 없다. 원수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무엇을 못 깨달았느냐면 8장 25절로 앞으로 잠깐 가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이제 증거하고 기적을 이루고 했다가 다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 건너가고 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사마리아와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제 예루살렘은 두고 널리 가서 전파를 해야 되는데 다시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8장 25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아직까지 베드로는 깨달은 상태는 아닌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은 이방인에게 방향이 나아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우리도 복음을 받지 못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저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정한 사람들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부정한 사람에게 속해서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에게 방향을 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할례했는데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있었다고? 이게 뭐야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받은 사람인데 선택받지 않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같이 있었단 말이냐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자기의 정통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되고 너희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깨닫지를 못했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린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 뒤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쟁이 사냥꾼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받아들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이 지역에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부로에서 나온 레위족 사람 이름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돈을 내어놓는 경건한 사람 바나바가 있었거든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좀 겁을 내거든요. 내가 저 사람들을 잡아다니던 그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가느냐라고 할 때 바나바가 소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베드로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9장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전개가 이상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바울로 그냥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 이 베드로가 아직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쟁이 사냥꾼인 바울을 들어 세워서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것과 같은 내용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바로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대열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여기 아직 깨닫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안디옥 교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몇 시냐면은 밤 2시 19분입니다. 정확하게 12시간 차이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제 겨울입니다. 근데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여름하고 겨울하고 약 5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기억나기에 아주 좀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한국이 프랑스하고 이제 축구를 할 그 시간이었습니다. 축구를 할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던 시간이거든요. 그래 설교하러 갔더니 원래는 한 20명 정도 나오는 시간인데 한 5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나마나 프랑스하고 축구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랬구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했는데 심지어는 거기 온 5명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제가 축구보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설교하러 안 올 거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난 우리 5명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대단하신데 그때 아마 프랑스한테 많이 깨졌어요. 깨지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시간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지만 이 시시각각으로 생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게임을 하게 돼 있다면 그 게임이 더 중요하게 돼가지고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는 안 들어오고 지금 몇 대 0일까? 뭐 몇 대 몇일까? 이렇게 자꾸 생각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영적인 기준이 아직 덜 된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머리에 뱅뱅 돈다. 돈이 내일 들어와야 되는데 하는, 그게 머리에 뱅뱅 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멀은 사람. 멀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 결정하는 방법이 어떤 내가 결정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에 나가고 또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있지만 이 방법을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그동안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듣고 보고 온 그 방법대로 결정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보내려고 같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영적인 판단이 되어지고 볼 때도 무엇을 보고 사람하고 말할 때도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를 할 때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기도할 때 처음에 아직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불렀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나 아니다. 또 2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사무엘이 이 영감쟁이가 술 먹고 지금 자꾸 헛소리를 하는가 보다라고 했으면 3번째 음성도 들리지 않았을 수가 있지만 3번째 또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네가 대답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항상 우리 귀가 열려있고 눈이 영안이 열려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까 마치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랬던 베드로가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과정. 10장 28절에 보면 뒤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자기도 이제 가만히 깨닫고 보니까 사실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이방인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지금 못하게 되어 있지만 내가 너희한테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위법인 줄 알고 있다면 뭐냐면 자기가 감옥에 갈 줄 각오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욕먹고 비난받는 것을 겁내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도 보면은 아까도 나왔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베드로에게 힐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느냐. 그 말을 들을 각오를 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 먹을 것을 겁내지 말아야 되겠다. 베드로가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또 베드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고넬료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신앙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낮잠 자고 있는데 전도의 문이 절대 전도의 문이 안 열립니다. 텔레비 보고 있는데 절대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가 TV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고넬료가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도 덥고 해서 일단